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어제 미사 잘 하셨어요? 네, 어제 또 명동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성당이 기울어질 것 같네요. 이쪽으로. 이쪽에 다 앉아 있어요. 네, 왜 일로 다 앉아 있지? 네,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온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딱 오늘 이제 또 성령 기도회와 걸맞는 또 성령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영에서 태어난 이는 어떠하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내맡기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증언하게 하고 일치시키고 충만하게 하죠. 네,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참 체험이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살지만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맡길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더 예측할 수 없도록 사람을 이끌어 가죠. 근데 이제 체험이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의 끌림에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하고 영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을 때만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지켜내야 되고 항상 안전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늘 배우고 계획하고 해왔던 방식으로만 살아가죠. 신앙 체험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내가 다 계획하고 그냥 좋아하긴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졌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의 삶을 바꿀 만한 어떤 영적인 체험하고는 거리가 있죠. 아무튼 그들은 항상 배우고 해왔던 대로, 예측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시도하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대책부터 세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책부터 세웁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이미 쟁여놓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먼저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성령을 청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고요. 그렇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지식에서 그냥 연구하고 그냥 배워갑니다. 그 죽은 지식만 쌓아가죠. 새롭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 내어 맡기고 이끌리기보다는 멈춰 있으면서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죠. 아무튼 이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계획만 세울 뿐 빈 고물만 끌어올리는 신앙이 지속되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뭔가 하실 일이 없는 신앙, 성령께서 해줄 틈이 없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요? 하느님께 속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느님께 속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성령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따르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야 세상에서 성공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당연히 성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선택한 이상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생명력을 잃어요. 정체되고 빈 그물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성당에 나오면서도 신앙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 속에 질문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삶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기서 누리려는 삶을 선택했는가? 사실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성령께 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끌려요? 재물에 끌리는 겁니다. 예, 재물이 더 해주는 게 많거든요. 겸손에 끌리는 게 아니라 허영에 끌리죠. 용서에 끌리는 게 아니라 험담에 끌리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에 끌리게 됩니다. 예, 뭐에 끌리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한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체험을 해요. 오늘 일독서에서처럼요. 물론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예. 놓쳤기 때문이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체험이 아니라 계속된 분열을 체험합니다. 분열이에요.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체험하는 건 분열입니다. 부부의 분열, 자녀와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일치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일치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변화되는 신앙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고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신앙만 체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앙을 선택했으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신앙 그냥 덧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기만 하죠. 계속 이대로 가는데 신앙만 덧대는 겁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위로 영에서 태어난 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니코데모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에서 태어나는 삶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을 더 신뢰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요? 네? 답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내 인생을 걸고 그럴듯한 가르침에 내 인생의 해법을 찾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더러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증언하라 그랬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너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부활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증명해 라고 얘기하죠. 그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자들 가게를 가보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 신자들 가게를 가보면요. 십자가 하나도 없는 가게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안 보여요. 성모님도 없어. 왜 그랬게요? 답이 이미 나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가게를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난 거기가 성당인 줄 알았어요. 성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 방보다 더 성물이 많아. 촉 켜있지, 이콘 전시되어 있지, 성물들 있지, 성경 켜있지, 묵주 바구니 놓여있지,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우리의 직장은요, 사실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거든요. 완전히 얼굴이 다릅니다. 감추는 사람과 선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바라보라고 그랬고 십자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의 상처를 보고 최대한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얘기했고 자비를 얘기하셨고 자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복수, 단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의롭고 단죄하는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골치가 아파요. 네. 그분들은 뭐부터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듣는 것의 양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듣는지 복음을 더 많이 듣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 놓고 와서 고해소에서 정치인들 욕하고 힘들어하는 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젊어서 노세, 그죠? 젊었을 때 더 누리고 더 즐기라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세상의 복음. 그래야 뭐 돈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걸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신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뭘 더 신뢰하고 따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주로 삶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잘 안 해줘요.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요. 왜 주인공이 왜 슬퍼야 돼요? 주인공이 왜 고통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증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나의 말들, 나의 증언들을 교회가, 세상이, 가족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가 위로 태어나지 못한 채 그냥 정말 얼마나 불행합니까? 위로 태어나지 못하면 대단히 불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질문만 많이 생기거든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위로 태어나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뭘 보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 맡기기를. 우리가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내어 맡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땅에 속한,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 남는 거죠. 과연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영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신앙의 모험으로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